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있죠. 가장 많이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건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는 거, 그리고 분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울한 것도 나의 마음을 크게 이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허영심 또는 내지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있는데, 이 마음들의 욕구를 악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선으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악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계율을 지키도록 하죠. 바로 십선계라는 10가지 계율을 잘 받아서 계율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악을 그만두는데, 그만두는 효과가 뭐냐? 이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 평화롭고 마음을 자제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마음은 이렇게 시박을 저지르면 마치 화산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박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남을 때리면 때릴수록, 남을 시기 질투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막 폭발할 듯이 막 그러죠. 그러지 않고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이제 평온한 상태여야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유자재할 수가 있죠. 사실 현실이라는 것은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우주라는 것도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 현실은 몸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관계,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현실을 말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산하고 바다, 강, 뭐 하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마음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 나타난 현실이니까 이 현실을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나, 근데 마음은 이렇게 내 마음의 성향은 이렇게 고차원적이지 않고 저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이라면 정신세계가 높은 거죠. 물욕에서 벗어나서 정신세계가 높은데, 마음이 차원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욕적이라는 것이잖아요. 물욕적이면 마음이 밑으로 하강하되 마음의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마음의 능력이 저하가 되면 현실을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오히려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고, 돈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고,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게 돼요. 마음의 차원이 이렇게 높이면 초월자가 되죠. 초월자가 돼서 몸에도 초월하고 재물에도 초월하고 관계에도 초월해요. 초월했다고 해서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도, 재물을 안 갖는다는 것도, 관계에서 떠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 매우 좋고, 재물과도 매우 친하고 잘 지내고, 내 몸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이것은 마음의 차원을 높여야 되는 거죠. 마음의 차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텔레비를 켜면 마음의 차원을 높여주는 채널에 고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채널 고정 어디에? 먹방에. 먹방. 재밌잖아요. 먹방 하는 거 보면.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라마도 고차원 드라마도 있죠.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드라마들이 더 많으니까요. 사랑이 어쩌고 또 광고하는 거 보면 다 뭐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텔레비를 틀어놓고 보면 대체로 이렇게 물욕적으로 흘러가고, 또 친구랑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초월하는 얘기 별로 안 해요. 뭘 샀다더라, 뭘 이제 소비에 대한 거,
또 부모 자식에 대한 거, 뭐 뒷담화나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지 자꾸 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힘들잖아. 근데 말하고 나서 보면 무상해.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복기를 해보면 썩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면서 썩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대체로. 대체로 물욕적인 말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방황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참법을 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중죄를 깨끗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도 절에 오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시박의 중죄를 깨끗이 해서 쌓인 악업이 없어지고 겉과 속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도 절에 와서나 듣게 됩니다. 보살의 행을 배워 바른 도를 수행하면 공덕과 지혜가 그로부터 생기는데요. 발심이 도량이니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다.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죠. 발보리심의 준말입니다. 발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 말이에요. 깨달음. 보리차를 많이 드세요. 보리차를 먹으면 그 깨달음을 먹는구나. 이제 깨달음을 향한 마음, 발은 필발자, 낼 발자니까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낸다라는 게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이 도량이니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다. 바라건대 대중들이여 세월을 허종하면서 번뇌가 다하기를 기다리다가 후회하지 말지니라. 세월이 다해서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하지 말라.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중생세계에서 물욕을 탐하면서 또 이성과 서로 사랑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돈 쓰면서 그래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모를 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죠, 여러분들이. 근데 우물한 개구리였었던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회라는 걸 해요. 윤회를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무한한 세월을 살아왔고 무한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디쯤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살 날이 참 많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20대 살 날이 아직도 20대는 창창한데 20대 탱탱탱 놀고 있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옆에서 엄마가 답답하겠어. 놀고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밥만 축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너 이렇게 한 생을 살면서 그렇게 무력을 탐해, 뭐 이성을 탐해, 또 명예를 탐해, 그런 것만 왜 그러니? 다음 생을 생각해봐라. 지금처럼 살면 떨어진다. 악업이 더 많아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악귀로 떨어진다. 축생으로. 너 다음에 소 된다니까, 소. 그러다가 강아지 된다? 강아지 된다면 요즘에는 또 좋아해. 강아지가 더 상팔자라면서 강아지가 오히려 더 사람보다 귀하게 막 취급받아. 그런데 뭐 강아지도 빈부의 격차가 큰 거 알죠? 좋은 집에 살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또 강아지지만, 다른 나라 가보세요. 저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그래서 축생으로 떨어져, 악귀로 떨어져, 그러지 말고, 이 다음 생을 생각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면 의미 있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놀면서 쉬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참 행복할 수 있으나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욕을 푸는 거, 욕을 이제 이렇게 누리는 거, 그것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좋은 차를 탁 타면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괜히 있는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골프채를 엄청 이제 1,0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온갖 명품 옷에 뭐 이렇게 짧은 치마에 몸까지 잘 어울려 뭐 이렇게 하고 딱 샷을 막 치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야,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을 푸는 것은 욕망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한이 서려져 있어. 한이 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누리면 대단한 것처럼 해방감이 느껴져서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 어느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돼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욕망에 노예가 돼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기분 좋고 또 좋은 차, 좋은 집에 돈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게 욕망에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욕망에 꽉꽉 눌려져서 하고 싶은 걸 못하며 살았던 세월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돈 좀 많았으면 해서도 진짜 돈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어쨌든 A코스 좋은 코스로 계속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참 재밌어 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욕망에 매여져 있는 삶,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느라고 한풀이 하는 거야. 한풀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쓰면서 막 뻐기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한풀이에 불과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건대 이런 방법으로 사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런 것들을 이루니까 그것을 풀고 다니는 거예요. 한풀이를 하고 다니는 거죠. 부처님은 세상에 제일 복이 많은 분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속세에서도 왕자였지만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제자들이 왕도 빈비사라 왕도 바사익 왕도 다 부처님을 존경해서 제자였어요. 부처님이 나 배고픈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 너도 나도 와가지고 부처님 드시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드릴게 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다이아몬드라도 금덩어리라도 필요한데 이러면 이 왕들이 귀족들이 서로 다투어서 저 금이 1톤 정도 있는데요 공양드립니다 이렇게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욕망의 덩어리고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이 한풀이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사 옷도 그냥 늘 입던 거, 신발도 안 신으셨어. 맨발로 다니셨고, 그리고 드시는 것도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 그것도 소식하셨어요. 무슨 부자라고 엄청 또 좋은 뭐 이렇게 비싼 거 무슨 알 같은 거 이런 먹고 이런 거 안 그렇다고. 이게 보면 부처님은 본인께서 귀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음식과 일반적인 옷 다 오히려 더 검소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누린다는 것이 욕망을 한풀이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막 쓰고 싶다. 뭐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한 보면 욕망이 한풀이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막 읽게 되고 외우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욕망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욕망의 덩어리들이 풀어져서 이게 암종 같은 거거든요. 암 같은 거야. 마음속에 암이 걸려져 있어.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살생도 하고 투도도 하고 사업 망호교 양설 이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회를 하고 업장을 소멸하면 점점 욕망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점점 검소해지고 괜찮아. 뭐 우리가 꼭 소고기 안 먹어도 돼. 소고기 안 먹고 그냥 된장찌개 먹고 김치만 먹어도 상관이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된장찌개 김치면 뭐 되지 뭘 더 바래요. 근데 롯데호텔 제일 좋은 일식집에 가가지고 뭐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는 거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욕망이 슉 내려가면 집도 뭐 이렇게 평당 몇 억짜리 집을 살 필요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 비만 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돼서 욕망이 풀어지면 오히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검소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더 좋은 집에 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욕망의 덩어리가 꽁꽁 묶여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는 그런 삶을 바라는 게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정견과 정사유, 올바른 견해, 욕망을 보는 견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허송하면서 번뇌가 다하기를 기다리다가 후회하지 말라. 욕망에 한풀이 하다가 이 한 세월, 100년 금방 후딱 가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 만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억 년을 살아가면서 지금 부처님의 있는 시대는 잠깐 250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언제까지 또 부처님 법이 더 갈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이 윤회, 또 태어나서 윤회, 또 태어나서 윤회를 끊는 법. 윤회를 끊는 법은 불법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가르침은 윤회를 끊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좀 철들면 살아가자라는 정도예요, 보면. 근데 불법은 불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윤회를 멈추는 거야. 윤회를 멈춰지지 않으니까 다음 생에 더 낫게 보살도를 더 닦아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관음보살의 위치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것이죠. 목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산다라는 자체는 정신세계가 더 함양이 돼서 보살도를 더 닦아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생에 불법을 만날 수 있겠냐고. 확신이 없어.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불법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경전이라도 만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참법도 좀 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연이 다음 생에도 된다? 라는 보장이 없고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잖아요. 우주가 그렇게 넓고 또 수많은 수조개의 수경조개의 행성들 사이에 지구랑 비슷한 그런 이제 생명체들이 있는 곳에 또 다른 곳이 있을 거라고. 그곳에 우리가 또 태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다가 아니면 다른 아프리카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대륙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것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과연 일으킬 수 있겠냐고. 이 세계, 지금 현재의 삶이 현생이 다시 없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적 안목이에요. 불교적 시각이에요. 불교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생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불법을 만나서 윤회를 벗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만났잖아. 지금 닦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거야. 충분히 출가할 이유가 있죠. 이렇게 재물이라는 것도? 그러네? 아까 욕망의 한풀이라고 했잖아. 그거 괜찮아. 별로 많으면 살기 편하게 좋겠지만, 그런 곳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을 한풀이하고 싶지 않다. 이성도 똑같아요. 성적인 그런, 참다운 사랑, 이상적인 사랑 얘기하지만, 참다운 사랑, 이상적인 사랑,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역시 성적 욕망의 한풀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안 해. 부처님의 가르침 현생 이생에 만났으니 내가 이생 한번 여기에 몰빵해버리라 라고 해서 출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르침을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바로 현생에서 불법을 통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네? 이러면 지나가다 금덩이를 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10kg짜리 금덩어리를 놓고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눈독을 들이고 야 저걸 집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어야지. 이게 불법의 가르침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수행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수행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인들이라는 사고는, 불교인의 사고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고, 비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한 끼 먹어가면서 그렇게 수행 정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는 그 정도는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 금방 세월이 간다. 이 세월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제 50년을 산 사람도 50년 후딱 갈았어요. 100년을 사는 사람도 살 때는 뭐 오래 걸렸겠지만, 죽는 순간에는 그 나이 딱 됐을 때는 지나간 게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10,000년을 살아도 똑같아. 이렇게 9,000년을 살아도 쭉 이렇게 살다가 10만 년 딱 되니까 금방 훅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1억 년을 살아도요. 1억 년을 살아도 야,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러면서 10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이게 느끼는, 다 지나간 것은 정말 화살처럼 확 지나가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잘 안 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스님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시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참 잘 안 가. 근데 스님 말은 들어볼 만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은 빨리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전까지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어. 지금 이 순간은 천천히 느껴가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느끼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짬지게, 야무지게 보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철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니면 또 금방금방 시간이 뭐 후딱후딱 가서 어느 순간 나이가 70, 어느 순간 80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시간이 가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을 촘촘하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엔 뭐 하고, 저건 뭐 하고, 저건 뭘 해야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우리들이 오늘날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때 만났어요. 밤낮으로 정신 차려. 번뇌가 마음 가리우게 하지 말라. 번뇌를 끊어라. 우리가 뭐 다음 생을 이런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악에 물들면 괴롭고 선을 행하면 즐거워요. 행복해.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행복을 만들려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봉사가 좋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내가 뭘 한 것 같거든. 가치 있는 봉사를 했으면 뭐 한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 내가 쓸만한 사람이라면서 내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는, 이것이 사실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라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생겨서, 사실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돈 버는 능력이 있네? 라면 우쭐해. 근데 이제 돈 버는 능력이 이제 잘 되나? 그게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능력은, 우리가 돈 버는 능력은 10%에게밖에 보여주지 않았어. 근데 선진국은 조금 더 20, 30% 좀 더 많을 거고, 후진국은 1%. 인도 같은 데 가면 1%만 돈 버는 능력을 주고 나머지는 돈 버는 능력을 안 줬어.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는 돈 버는 능력을 줬다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불행한 거예요. 10%만 행복해, 돈만 생각을 하면 나머지 90%는 늘 찜찜하니 맨날 2등 인생 같고 좀 부럽기만 하고 마음이 좀 답답한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능력을 재미로 삼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죠. 내가 운동해서 이만큼 근육을 만들고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누구나 다 도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도전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나의 자존감이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네? 라면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나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은 곧 불심이니 공덕과 지혜가 그지없다. 잠깐도 그렇거든 하물며 오랫동안이려. 여러 급 동안 무량한 복을 닦고 내지 금생의 다른 선을 구족하겠더라도 보리심 반한 공덕의 만분에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게 보리심이다. 발보리심. 내 인생의 대전환기. 보리심을 갖는 순간 인생의 대전환기가 생겨요. 살아오던 흐름에서 발보리심을 하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세월에서 돈의 맛을 알았어. 돈의 맛을 아는 순간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아는 순간, 그걸 가지는 순간 새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보리심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절에 다녀도 보리심이 없으면 그냥 이제 껍데기만 다니게 되는 거고, 스님도 보리심이 없으면 스님이라 할 수 없다. 그냥 껍데기만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은 것이지, 보리심이 없는 스님은 중 아니다. 중이 아니다. 이제 중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스님 보고 중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중이란 말이 참 본래는 좋은 말이에요. 대중 중자지, 뭘 중자거든요. 승가를 우리말로 하면 그걸 보고 중이에요. 승가가 모여서 화합된 거니까. 근데 이제 요것이 쓰임상, 언어 습관상 점점점 이제 놀리는 것으로 비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것이 예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스스로가 이제 겸손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저 중봐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끼리는 그래요. 우리끼리는 이제 농담 삼아서 스님들끼리는 저 중봐, 아이고 저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그런데 스스로도 우리 중노릇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제가자가 이제 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상하게 굉장히 안 맞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예의에 좀 어긋나는 그런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가령 여러 급 동안 무량한 복을 닦고 내지 금생의 다른 선을 구족하게 행했더라도 보리심 바란 공덕. 그러니 여러분들이 재벌을 부러워하지 말라. 재벌이라 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다면 가난한 내가 더 대단한 거다. 보리심은 씨앗이다. 종자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한 종자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약창도 있잖아요. 초발심시 정각을 이루게 된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곧 나중에 정각을 이룬다. 이게 초발심.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정각,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에 500생 수행, 무량한 수행이죠. 무량한 수행이 그 사이에 있겠지만, 시간이라는 게 아까도 있겠지만 100만 년도 지나고 나면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아닌 것 같아. 100만 년을 살아도. 그래서 100만 년 동안 수행을 해도 결국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 보면, 본래 이 우주 태초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빅뱅이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블랙홀도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사라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내가 지금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세계 안에서, 이러이러한 세계 안에 들어있는 우리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가상세계처럼
여기 룰이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하면서 그런 틀을 만들어 놓여진 곳에 우리는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도 있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당최 어떤 모습이지? 라는 게 그려지질 않아. 상상이 되질 않아. 상상이 되어지나요? 시간과 공간이 없이 존재가 가능한가? 뭐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이런 거 아닌가? 시간과 공간이 없이 존재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측량이 안 돼. 그러나 이 틀 밖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도 어떤 존재로 존재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은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만 년 동안 수행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별로 수행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깨달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부처가 됐네? 이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다 언제 다 부처가 되지? 라고 하는데 이미 여기 와서 딱 된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부처가 돼버렸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초발심시 변정가 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발심한 것이 처음 깨달음 종자를 심었어. 무럭무럭 자라는 거는 그냥 놔두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덕을 짓고 계속 인연을 계속 가지면 어느 순간에는 발심을 이만큼 막 해서 결국에는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부지런히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돼. 분산 투자. 이게 이 불법이 좋은지 뭐한지 잘 모르겠잖아. 아직 확신이 안 들잖아. 윤회를 해서 한다는 스님은 좋은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진짜 그럴까?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진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3분의 1이나 아니면 5분의 1이나 아니면 10분의 1도 괜찮아요. 부처님에게 투자를 해. 불교에. 여러분들 아들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하시라고. 스님처럼 완전히 몰빵해서 난 이것만 믿고 가는 거잖아 지금.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부처님 쪽으로 이렇게 그러려면 스님 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0%라도 내 인생의 10%는 이쪽에 불교의 말씀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는 분산 투자를 해놓고 발을 살짝 담궈 놓으라고. 발을 살짝 담궈 놔야지 이게 진짜면 뽕 터지는 거지. 저는 몰빵이기 때문에 완전히 터지면 대박 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발을 담궈 놓고 있기 때문에 터지면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자, 그래서 또 115페이지 또 어떤 사람이 복덕만 짓고 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면, 자, 복덕만 지었어. 복은 진짜 많아.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으면 마치 밭을 갈고도 종자를 심지 않은 것 같나니 이미 싹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구하려. 절에 스님이 큰 스님이고 절에 신도 회장이고 누구고 이게 아무리 지위가 높고 뭘 해도 보리심을 갖지 않았으면 이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야. 불교에서는 보리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부처님 제자가 아닌 거라고 보면 돼요. 겉만 불자고 겉만 스님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보리심을 가지면 내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다. 재벌가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보리심 가진 사람이 세상에 제일 미인은, 제일 부자는 보리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싹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구하리요. 그런 뜻으로 모름지기 보리심을 바라야 하나니 인연으로 증변하면 위로 부처님 은혜를 갖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여러 천자를 찬탄하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의 말과 같아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면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이것이 열애에 대한 으뜸가는 공양이니라. 보리심은 한 번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리심을 발해야 돼요.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부처님께 선한 원을 크게 바란다 라 했습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수요가 무량한 줄을 알 것입니다. 또 보리심은 선지식을 만날 적마다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수행을 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라면서 부처님 출세하실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디 됐든 마치 문수보살이 처음 보리를 향할 적에 여자로 인해서 처음 지혜를 바라는 것 같이 여기 보면 이제 문수보살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문수보살님이 제불여직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어떤 여자 기재계보살이 어떤 여자가 이제 수행을 하며 산매에 들었는데 손가락을 통 튕기는 이제 그럴 때 산매에서 탁 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처음 발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도 이렇게 처음 여인으로 인해서 보리심을 바란 것 같죠. 오직 범연하게 마음만 표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대승을 악무하고 불법을 탐구하여 경전을 의지할 것이니 세상 일로 비유하면 원수와 친한 이가 차별이 없고 육도가 한 모양이니 이러한 선을 인하여 함께 해탈을 얻는 것이니라. 만일 한 가지로 믿고 한다면 부질없는 말이 아닌 줄 알아라. 보리심을 바라는 데는 반드시 생각을 일으키되 먼저 친한 이부터 반연한다. 생각을 둘 때는 자기 부모와 사장과 권속을 생각하고 사장은 스승과 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아기 축생을 생각하고 천인신선 선신들을 생각하고 이게 보리심이 불교의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인데 이 대승의 보리심은 자비와 지혜를 둘 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존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지옥아기 축생을 생각하는 거죠. 자비라는 것은 타인을 가엾게 여길 때 자비심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를 사랑하여라 라고 자비는 사랑과 연민의 합이죠. 난 널 사랑해, 모든 생명을 사랑해. 근데 이 생명들이 안타깝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네? 지옥에 있네? 그리고 뭔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네? 화내면서 살아가네? 욕심에 물들며 살아가네? 그러니까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라는 사랑도 깨달음을 향한 사랑이니까 깨달음이 귀한 줄 알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좋은 거다. 부처가 돼야 되는데 당신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모두 다 부처예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하질 않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네? 그러니까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부처로서 순수한 사랑. 부처님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 사랑해.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연민을 일으키는 것이 자비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천인과 신선, 선신들을 생각하고 인간세계 사람들을 생각하되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구원할꼬, 어떻게 구제할꼬 할 것이니 보고는 생각을 일으켜 이러한 마음을 발휘해야 하나니 오직 큰 마음이 있고서야 저들의 괴로움을 구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남을 구제할 수가 있죠. 만일 한 생각이 생기면 두 생각을 짓고 두 생각을 짓고는 세 생각을 지으며 한 방 가득하게 생각하고 한 방 가득하시면 한 유순에 가득하고 이것은 이 마음을 자비심을 넓히라는 거예요. 한 요만한 곳에서 더 넓혀서 지금 여기에는 내 자신의 몸, 나 자신인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 공간이 모두 다 행복하여라. 황룡사를 아는 사람이 모두 다 행복하여라. 울산시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여라. 경상도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여라.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여라.
아시아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여라. 우리 지구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여 더 넓히는 거예요. 지금 넓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점점 세상에 더 넓혀가는 거죠. 한유순에 가득하고 남선부지에 가득하고 남선부지에 가득하고는 다른 삼천하까지 가득하며, 이처럼 불교에서는 이제 시공의 개념을 우리는 지구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불교에서는 삼천 대천 세계, 삼천 대천 세계까지를 얘기를 해요. 삼천 대천 세계가 뭐냐? 한 세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칠산, 7개의 산맥과 8개의 바다, 칠산 8해로 이루어져 있고, 칠산 8해의 제일 끄트머리 산이 대처리산이에요. 대처리산의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수미산에서도 엄청 멀어. 향수에는 여기 있는 바다를 향수해라고 그래요. 향수해. 그리고 이 수미산의 중턱을 사천왕이 거주하고, 수미산의 꼭대기가 도리천이라는 거죠. 도솔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유격천들이 위에 천상에 쫙 있고, 그 위에 초선, 2선, 3선, 4선 같은 색계 4선, 그리고 공부면저, 식무면저, 무서유저, 비상, 비비상저, 무색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3계라고 그래요. 3계. 다 배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1000개가 모이면 1소천세계. 1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1중천세계. 1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이면 1대천세계. 그것이 3000개가 모이면 3000대천세계인 거예요. 이 양이 이게 한 우주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우주, 우리 은하의 중심이 수미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하의 중심이. 그러면 이 한 우주를 얘기하는데, 한 우주에 이것이 1000개의 우주가 모여야지 1소천세계야. 1000개의 우주가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또 다시 1000개가 또 모여야지 이게 중천세계고, 그곳에 또 다시 또 1000개가 모여야지 대천세계. 그 양이 세상에. 이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참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우리 신라 고려 역사를 쭉 살펴봐도, 우리 고대사를 살펴봐도, 그냥 하늘의 아들,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하늘과 땅, 이 정도예요, 보면. 우주의 개념도 제대로 이제 잘 돼 있지 않아. 근데 경전의 세계는, 우주도 나름, 지금은 이제 은하계로 얘기를 하지만, 천체 물리학에서. 지금은 그때는 망원경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은하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을 삼천대천세계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세계에 이렇게 지옥, 악의 축생들도 밑에 살거든요? 이 세계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 세계들을 다 보면, 그럼 우리가 철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욕망에 매여서 지금 이 눈앞에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참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온 세계를 다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삼천하까지 가득하면 이와 같이 점점 넓어져서 시방세계에 가득할 것이며, 동방세계의 중생을 보고는 아버지라 생각하고, 동방세계의 중생은 아버지야. 그리고 서방세계의 중생은 어머니다. 남방은 형이라고 생각하고, 북방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방은 누이, 상방은 스승, 그 위에 내 간방은 삼은, 바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모두 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만일 고통을 받거든 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가서 몸을 주무르며 안마하고 그 괴로움을 구제해야 된대요. 누가 아파서 쓰러지면 그게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굶주리면, 춥고 배고프면 내가 그 사람하고 다 똑같다, 내가 지금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껴안아주고 밥도 사주고 해주라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구제할 것이며,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에게 설법하되 발보림을 시켜야죠.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을 찬탄하고
보살을 찬탄할 것이며 찬탄하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내며. 그러니까 나도 보리심을 가졌지만 상대를 보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도와주는 거죠. 그가 낙을 받는 것을 보고도 내가 받는 것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행복하면 정말 행복하다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도량의 동업대중이요. 정말 이 넓은 마음이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고 싶나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아요.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안 갖고 있어도. 나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얼마나 훌륭해요, 세상에. 읽어보면, 이런 성인, 이런 성자가,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뒤통수 맞아요, 선생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위험은 있겠죠. 뒤통수 맞고. 좋은 행동을, 남을 돕다 보면, 이게 돕는다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사람을 도우면, 문제 있는 사람을 돕는다. 그럼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려워. 어려운 사람들은 왜 어렵겠어요? 탐진치가 더 많으니까, 업장이 두터우니까, 더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기가 쉬워요. 고약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요 분들을 이렇게 돕다 보면 앞에서는 좋아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뒤에서는 뭐 별의별 여러분들이 빤스 하나를 사주면 그걸 되게 여기 받을 때는 좋아해요. 근데 뒤에서는 별의별 그래 꼴랑 그거밖에 안 되냐는 뭐 무슨 많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돕다가 어느 순간 뒤에서 하는 말을 듣고는 실망하지. 이거 바보예요, 사실 바보. 철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게 다 그래요.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옆에 사람이 뭐라 하는데 동조 안 해줄 수 없잖아. 절친이 막 와서 빠빠빠빠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조해 주는데 그걸 보고 나를 배신했다는 이래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너그럽게 이런 거는 보고 듣질 않으면 돼요. 이거 무시하고 뒤에서 다 그러겠지. 이미 남을 도와줄 때 벌써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회장이 돼도 똑같아요. 내가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에서 이게 별의별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 하겠거니 하고 황명사 주지 참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자승 스님에 대해서 글을 막 올렸잖아요. 그 강의를 했잖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8만 회가 돼. 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댓글을 읽어보면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내가. 내가 이제 여자도 있고요. 또 뭐 돈도 많고요. 뭐 이렇게 있어. 뭐 하여간 읽지 마요. 댓글 읽지 마요. 그 댓글 읽고는 스님, 저보고 저 스님은 저 속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힘든 게 많아요. 보면. 사람들의 뒤에 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마음은 108가지가 있다고. 108가지 중에 선한 걸 드러내고, 약한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악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이 악한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때만 드러나요. 다시 또 정상이 되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그러죠. 악에 많이 물든 사람은 맨날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도 잘 모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가엾으니까 이런 참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9페이지
오늘 이도량의 동업대 중이요. 보리심을 발하여 했거든. 이와 같이 괴로움을 버리지 말고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 우리들이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체투지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하되 오늘 도량 이를 때까지 지금 그 중간에 나는 곳마다 항상 선지식을 만나서 보리심을 말하고 악도에 나거나 판란에 있더라도 항상 보리심 말할 것을 생각하여 보리심이 끊이지 않으리라 라는 이 발언은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 소원문으로 적어야 돼. 내 소원문. 여러분들 뭐 각자마다 기도할 때 소원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할 때 모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아니 나는 곳마다 항상 선지식을 만나서 또 보리심을 바라고 사막도나 판란에 있더라도 어려움 세계에 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보리심 바랄 것을 생각하여 보리심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체투지하고 부처님께 귀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지신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막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참법의 우수한 거는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내 가치관을 변하게 하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굳은 의지로 완전히 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절도 해요. 지신기명래 미륵불 이러면서 서가모니불 이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할 적마다 지금 보리심 발할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보리심이 촉촉촉 밑에 계속 쌓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뒷부분은 다음 주에도 이것을 할까 말까 내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이제 이렇게 일주일 후잖아요. 다음 주에는 국언을 하거든요. 국언을 해서 국언이 절이 350배 정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게 했다가는 내가 근데 이제 막상 또 하면 되게 행복해요. 되게 좋아요. 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절을 하고요. 절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냥 뒤에서 부처님 명호를 큰 소리로 외우면 돼요. 그리고 절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못하겠으면 쉬면 돼요.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미륵불, 서가모니불, 용시불, 참정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자비도량 참법에 절할 때마다 항상 맨 먼저 어떤 부처님이 나오죠? 미륵불. 자비도량 참법은 절할 때마다 항상 미륵불이 나옵니다. 미륵불. 왜 그러냐면 자비도량이란 다른 이름이에요. 자비란 말은 미륵이란 뜻이에요. 마이트레야가 자시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는 이 수행이 자비도량 참법이에요. 그러니 처음 이렇게 독송을 하고 처음 절할 때는 항상 나의 시야 본사, 나의 근본 스승, 나의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있고 근본 스승이 있어요. 근본 스승. 나의 본사는 그냥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본 스승, 나의 근본 스승은 내가 이제 이렇게 따르는 스승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근본 스승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그 밑에 제자 스님이라면 이제 정말 내가 그 스님으로 인해서 발보리심을 했고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제 근본 스승이 되나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 이제 스승이고 본사이고 그렇죠. 티베트나 이런 데는 조금씩 달라요. 티베트는 이제 밀교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밀교라는 것은 스승과 사자전승에서 스승과 제자가 바로 밀실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나는 너에게만 전할게. 제자를 많이 두지도 않아. 많이 봐야 10몇 명에게 너에게만 이렇게 전할게. 너에게만 전할게 해서 전해주는 것이 밀교. 그래서 비밀 밀자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본 스승이 이제 따로 이렇게 쫑까파대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달라이라마라든지 이런 분이 근본 스승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불교 분위기가 아니에요. 대승불교권에서는 경전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독송하고 이렇게 공통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미륵 부처님에게 참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처님 명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부처님 명호는 35불, 53불, 12불, 그리고 과거 1000불, 현급 1000불, 이런 부처님들의 명호를 다 조합해서 순서대로 35불, 53불, 1000불, 이렇게 명호들이 쭉 이어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경전에 보면 35불 명호경이라고 또 있거든요. 53불 또 참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묶어놓은 게 108참회가 돼요. 108참회문이 35 플러스 53 하면 88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신명리 하면서 열애운공 정면지 명행족 하면서 처음에 몇 번, 한 서너 번 들어가죠. 뒤에 이제 보현행원품의 일부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독송하고 절하고 독송하고 절하고 해서 108참회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88부를 중심으로 두고 밑에 앞에 한 3에서 5배, 그 이후에 한 10 몇 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8참회문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108참회문이 두 가지, 최소 두 가지 있는 거 알죠? 한문 참회문에서 지신, 기명래, 절하면서 하는 참회문이 있고, 또 이제 불교 TV에서 보면 뭐뭐뭐 참회합니다, 뭐뭐뭐 발언합니다, 뭐뭐뭐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전에 불교 TV에서 자체로 이제 만든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든 거는 이제 경전에 있어요. 팔만대장경에 있고, 그것을 찾아서 유포시킨 분이 성철스님이에요. 성철스님이 그거를 경전을 해박하시거든. 해가지고는 그 부분을 떼서 108참회문을 만들어서 너네들 해봐라. 이거 좀 기도를 해. 해인사에 가면 선방에서도 새벽에 늘 108참회를 해요. 죽비로 하지만 108참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참 제자인 또 불광사 스님인데, 불광사 스님 본명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불광사 스님이 그걸 또 이제 그 봉사 계시다, 불광사 계시다 하면서 포교에 전력하신 스님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크게 또 이제 해서 108참회문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해야겠네요. 그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발보리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 발회양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더 많이 발회양심도 막 하고 하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운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많이 있으니까요. 편집해서 내가 유튜브다 올릴 테니까 다시 듣고 싶으면 유튜브다 다시 들을 사람이 있겠나, 근데. 네. 자, 사ong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